대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 같이 즐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졌던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버림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옷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문중에서 주의 얼굴 내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니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우리를 구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담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좁아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하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부르신 후에 최호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안되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강한 햇빛과 홍수가 넘친 가운데서도 모세와 노아를 통해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는 주님, 어느 때보다 힘겨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희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지난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날 몸된 전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상하고 찍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보혈의 피로 닦아주시고 흠결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시와 때를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여 추수의 계획으로 열매 맺게 일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주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간청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농부와 같은 열정을 품고 섬김의 자리에서 교회와 이웃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의 중심에서 감사와 사랑으로 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불평과 탄식으로 은혜를 저버리고 상한 갈대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었기에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구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사 담임 목사님과 사역에 수고하신 교역자님, 모든 권석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대면교회를 에베네스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계시된 말씀처럼 다음 세대가 주님 약속하신 뜻을 품고 애언과 환상을 보며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마다 관세와 수출 에너지를 갖기 위한 전쟁으로 귀한 생명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죄를 거두어 주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각 기관 화계 수련회도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손길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안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사랑으로 맺은 새가족 환영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교회의 시설을 돌보는 손길과 함께한 봉사자 주의 손길이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에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방학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로 외로 휴가를 떠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안전을 지키시고 쉼을 통해 새로운 충전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 심겨지게 하시며 사랑으로 헌신하는 목회자와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연약함으로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그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괴로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서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휴회합니다. 카페와 식당도 쉽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상반기 결산보고 재직회 및 공동위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전교인 새벽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8월 1일 오전 6시 베델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예배 위원 및 봉사자 안내가 주보 안과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서 함께 또 주님의 성전을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우리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홍달성 목사님 휴가입니다. 일남선 선교회 원래회 또 참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4층 우리 시스템 에어컨 교체 또 완료했습니다. 전체 또 필요한 에어컨 부분들을 손을 보고 또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신구 장로님께서 공장에서 사용하시던 좋은 또 시스템 에어컨 9대를 교회에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가는 일에 여러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재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한 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한 번만 제대로 운이 따라주면, 한 번만 기회가 오면 그동안 꼬였던 인생이 다 풀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주 로또 복권을 사고, 어떤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주식에, 코인에,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인생 역전의 꿈을 꿉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방을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꾸 커지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그 한 방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루아침에 인생 대박 난 그 기막힌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이 극적인 대반전은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밑바닥인 노예와 죄수라는 신분에서 순식간에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상의 성공은 한 계단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요셉은 이 모든 계단을 단숨에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정말 인생 대박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평소처럼 감옥에서 간수장을 돕고 있던 요셉에게 바로 왕이 보낸 신하들이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를 붙들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덜커덕 바로 앞에 요셉을 데려다 놓습니다. 거기서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그것이 7년 대풍령과 7년 대흉년을 이야기한다라고 기가 막히게 해석해냅니다. 게다가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지 뾰족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줍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최고급 세마포 옷을 입히고 왕이 타던 수레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즉시 임명합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인지라 요셉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얼떨떨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엄청난 인생 역전 우리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이 사건을 보면서 가끔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 날 아주 큰 초대형 교회에서 찾아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갑니다. 교회에서 최고급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비서까지 세워주셔서 제 대신 제가 처리해야 될 모든 행정의 일들을 맡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에 마음껏 자유롭게 쓰도록 2억이라는 돈을 법인카드에 넣어서 만들어 쥐어줍니다. 이 정도쯤 되어야, 말까지 더 듣네요. 이 정도쯤 되어야, 그죠? 요셉이 받았던 그 하루아침의 변화, 그 출세의 짜릿함이 조금 정도 이해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한 시선으로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불과 요셉은 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는 보디발 집에서 보잘것없는 소처럼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애굽의 행정 경험도 없고 정치적 기반이나 귀족들과 연결된 어떤 하나의 인맥 따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말로 하면 스펙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어떻게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과 신하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꿈을 기가 막히게 맞추고 해석한다고 한들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죄수를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경험해 보면 알게 됩니다. 20명 되는 조그만 산악회 신입 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회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하여서 산악회의 운영 체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를 갑자기 회장으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는 하는 봉사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그분을 다음 달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라고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동아리나 이 소규모 조직에서도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대 이집트는 철저한 신분 계급 사회였습니다. 신분 사회에서 아무리 개인의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하다고 한들 쌍놈이 양반되는 이런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해석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를 총리로 세웠다는 것,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손길이 작용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과 이 얘기를 나눠보니 애굽의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도 풀지 못한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이 아주 분명하게 해석해냅니다. 게다가 앞으로 다가올 흉년과 풍년과 흉년을 대비해서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까지 제시합니다. 그런 요셉을 보며 하나님을 모르던 바로 왕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너가 가진 명철한 지식과 지혜는 너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는 요셉의 탁월한 지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요셉의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엄청난 일은 요셉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 이집트 바로왕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그 콧대가 높은 이집트의 신하들이 죄수인 요셉의 지혜 앞에 머리를 숙인 것, 이집트의 총리로 받아들여진 것, 이 불가능한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지 않습니다. 요셉만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와, 요셉이 바로의 꿈을 기막히게 해석했어.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었어. 요셉의 지혜가 대단하다. 우리도 요셉처럼 저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해서 그래. 말을 잘하니까 저 자리에 갔지. 능력이 남다르니까 저렇게 성공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노력과 눈물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재능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고 그 일은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요셉이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릴 적 그가 남들은 꿈꾸지도 못한 신비한 꿈을 꾸었을 때 그의 길이 곧바로 열리고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신비한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또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성실과 정직함의 대가는 억울한 누명과 더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도왔지만 그가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았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진 듯 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서 그가 원하는 때에 그의 모든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보상받은 것도 아닙니다. 길은 하나님이 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우리의 성실과 정직, 뼈를 깎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만으로, 내 계획과 내 노력만으로 모든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셔야지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가정, 직장, 학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막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열립니다. 내가 스펙이 없고 준비가 부족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준비해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릴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생의 길이 막힐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4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솔직히 저 같으면 당장 보디발과 그 못된 아내를 붙들어와 앞에 무릎 꿇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모르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저 멀리 한 집으로 내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리가 되자마자 이집트 온 땅을 순찰합니다. 풍년 동안 거두어들인 막대한 곡식을 각 성에 저장하면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썼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복수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총리가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총리가 그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총리가 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대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총리가 된 뒤에 다른 사람 위에 요셉은 군림한 것이 아니라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총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에 쥐어준 수단이요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성공하고 나서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공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술로 갑니다. 향락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갑니다. 정상에 올랐는데 그 위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보다 위에서 그들을 누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약한 자를 돌보라고, 복음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성공이나 직분, 재물도 결코 인생의 목적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성공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 재능과 시간과 관계를 주셨습니까? 이 성공과 이 물질, 이 재능, 관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 사명의 무게를 깨닫고 그 사명을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공했을 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캄캄한 인생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내다버리고 싶고 꼴도 보기 싫은 미운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십니까? 쳐다보지 마십시오. 티내면 큰일 납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분명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 남들에게 말도 못할 깊은 근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경제적 어려움 혹은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너져 가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 인생을 향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며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방으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한 방으로 뒤집어진 인생은 쉽게 한 방으로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의 때도 고난의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던 실패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외면의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내 인생에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깊이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네 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성공의 길에 있던 고난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기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되는 것,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는 사명을 깨닫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공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가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훌륭한 또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와 아픔의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픔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성공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뜻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된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고 그것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그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성공,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의 자리만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고난과 그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까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성공이든 고난이든 내 삶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지역사회 이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도 성공의 자리에 있던 고난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사명이 있음을 믿고 사명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바로 재직회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